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드라마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TV만 틀으면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이돌 가수만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K-팝 열풍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류 열풍 중에 하나가 드라마도 있죠. 그래서 K 드라마라고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는 그래도 뭐니 해도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봐요.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지를 않나, 딸인 줄도 모르고 구박하지를 않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고 시청률이 높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 드라마라 그렇답니다. 가족의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거죠. 족보를 이리저리 꼬아놔서 딸이 며느리가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놔도 또 사건이 이리저리 꼬이고 꼬여도 결국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관련된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욕을 엄청 해가면서도 때로는 눈물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안타까워하고 저거 바보로 하고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아이고 잘됐다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 가족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드라마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감동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 이야기나 자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 이야기, 형제들의 이런 사랑을 다룬 이야기,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가족 드라마나 가족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일까? 한 심리학 교수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요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사람들이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피를 나눠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살과 피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살을 받은 자식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자식, 살과 피를 받은 그 자식의 삶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피와 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의 살과 피를, 자식은 부모에게 그 살과 피를 받고 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감동과 행복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힘들면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는 거고 또 힘들면 자식은 부모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내 이야기처럼 드라마가 보이고 내 이야기처럼 영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살과 피에 대한 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돼도요 가족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도요 이런 살과 피에 대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떼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2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뭐를 뗐대요? 떡을 떼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오늘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6월절 만찬을 즐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 왁자지껄 이 말 저 말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서 떡을 딱 떼더니 그 빵그릇에서 떡을 한 줌 딱 떼더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떡이 아니야, 내 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봤더니요, 본문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다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라고요? 피, 언약의 피니라. 이번에는요,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시더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시고 났더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야, 내 피니라. 너희가 지금 내 피를 먹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나눠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너에게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구태여 주님은 떡을 떼면서 내 살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왜 구태여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하리니? 다시 살린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뭐다?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살과 피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빵을 먹고 수도 없는 음식을 먹지만 그건 다 소화시키면 사라져버리고 뒤로 나오지 않니? 너희가 수없이 많은 포도주를 먹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먹는 포도주는 그때뿐이야. 다 사라지고 나면 다 뒤로 나오지 않니?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몸은, 내가 주는 피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너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떡이나 사라지는 피가 아니라 참된 피고 참된 양식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를 너에게 떼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슬플 때마다 왜 없니? 하고 우는 거고 왜 아버지? 하고 우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제가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가단가 소가수단가 뭐예요 그거? 네, 아이유인가 누가 나오는 거 뭐예요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 뭐 그거 제주도 뭐 하루방 얘기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거 가족 얘기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와. 나 갱년기인가 봐. 근데요,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재미있냐?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 왜 그래요? 그 자식을 위해서요, 정말 죽음까지 불사르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절절히, 너무 절절히 그곳이 그려져 있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됐더니, 내가 엄마가 됐더니 그 물질했던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딸을 키우면서요 막 너무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살을 받으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고 피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같지만 자식이 아플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가 정말 저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지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은 아파하고 괴로워도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고 아픈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이미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같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가진 한계는 그거를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면 나도 울고 자식이 괴로우면 나도 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너희와 같이 아플 수도 있고 나는 너희를 건져줄 수도 있고 나는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그래서 내 피는 너희를 다시 살려줄 것이고 내 몸은 너희를 다시 부활시켜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받고 영생하는 삶의 길을 시작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근심이 사라져.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저 못자국손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주님 많이 힘드셨겠지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보다요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사님 어떻게? 저는요 신학생 때 그 신입생 들어오면 수련회를 가서요 철로 역정이라는 거래요. 코스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코스거든요. 그러면요 그거를요 정해요. 역할극 상황극처럼 해요. 너는 예수를 하고 너는 로마 병정을 하고 너는 뭐 마리아를 하고 뭐 너는 요한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 상황처럼 똑같이 해서요 역할극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극 하면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 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채찍으로 때리지는 않아요. 헝겊으로 만들어서 때려요. 이렇게 채찍 마냥.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서 십자가 이렇게 매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누가 예수를 할 거냐면 제가 예수를 했거든요. 잘생겼다고 예수님 제일 잘생긴 사람 예수 시켜야 된다고. 나를 예수를 하고. 근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잘생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로마 병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후회 패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요 잘생긴 사람이 예수하라는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내가 그래서 끌려갖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물론 못으로 막는 건 아니야. 그냥 끈으로 묶어놓는 거지 이렇게. 이야, 제가 한 10여 번 있었나? 10여 번 이렇게 달려 있었나 이렇게. 이야, 나는 그 10여 분이요 한 3-4시간 되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하고 한번 하면 좋은데. 근데요 이게 한 10여 분 이렇게 매달렸었는데요. 이야, 온몸에 알이라는 알은 다 베고, 정말요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막 피멍 생기고요 막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야, 그냥요 인상을 안 쓸래도 무슨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래 들었는데 인상을 오지 인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래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통당했다 그러면 못자국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발에 못자국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그 생각하죠. 한 의사가요 이 십자가형을 연구했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걸 발표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손바닥에 이 못을 박을 때 힘들고 뭐 발바닥에 못 박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숨쉬기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쳐지니까요 의학 전문 용어로 흰경막이 쪼그라든다네. 그러면 폐가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쪼그라든답니다. 그럼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진 몸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죄수들한테 십자가형의 죄수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그 십자가에 발판을 만들어 준답니다. 가끔 이 성화들 보면 발판 같은 거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발판을 딛고 이렇게 일어서면서 숨을 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지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 답답하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이렇게 당겨 몸을 이렇게 고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못자국이 못에 찔려 있는데 그게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손바닥이 찢어져야 되고 숨을 쉴 때마다 발에 못등이 그 발바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고통 속에서 숨 한숨 쉴 때마다, 숨 한 땀 쉴 때마다 살이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피가 또 나고 또 나는, 멈출 틈도 없이 숨을 쉴 때마다. 그런데 그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실 수 있겠어요? 살이 찢어져야 숨을 쉬는 건데, 그 숨 한마디 토해내면 또 살이 찢어지는 건데, 쥐어짜듯이, 숨이 막힐 대로 막힌 그 상에서 쥐어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는 우리들 귀에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영혼을 짜내는 소리고 숨을 짜내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만 나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숨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숨을 토해내시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그 앞에서 감동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그 가슴은 행복을 잃어버린 가슴인 겁니다. 우리들은 드라마 보고도 울고 연애 소설책을 읽고도 울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 떡을 받고 그리고 이 잔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살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받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그거를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거를 이렇게 기사 실은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난 기사예요. 세계 크리스천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 다시 말하면 세계 크리스천들이 밑줄 그어놓은, 성경에 밑줄 그어놓은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쳐놓은 거, 베스트 넘버 3. 세 번째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고 가장 많이 밑줄 그어놓은 거,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이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밑줄 짝짝 꺼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성경 구절에 색인 표시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넘버 2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여기 밑줄 짝짝 꺼 있을 거예요. 색인 표시 딱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1등은 뭐냐? 가장 세계인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밑줄을 가장 많이 쳐놓은 성경 구절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밑줄을 그어놨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어쩌면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이것일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나 우리들이 믿는 부분이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묵상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줄로 믿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나눠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토해내며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그 생명의 숨을 토해내고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 살과 피를 주고 내 생명을 나눠주며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맞아들이는 우리들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모셔드립니다. 나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시지요? 사랑은 막힌 다물어입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죽여서 사랑하는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으니. 이 고백이 이 성찬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달려주고